오늘 제가 읽기는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 9장 전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양이 많긴 하지만 양은 많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진 않아요. 몇 가지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봤었거든요. 거기서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의 어떤 면을 믿느냐, 또 예수가 하신 일을 어떤 일을 하신 걸 믿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사도신경을 아까 외웠지만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구성된 이렇게 12가지 정도의 신앙 고백의 학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거룩한 공예와 이런 것들은 사실 구원의 요소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이 신앙의 체계로 고백하는 거지 그게 구원에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중에 몇 가지가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도.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를 믿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요 적어도 서너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된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족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힌다든지 그게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환난이 왔을 때라든지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내가 믿기는 믿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천국에 가기는 가는 건가? 이렇게 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래도 못 믿겠느냐. 거기 몇 가지가 나오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원을 훼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든 타인이든 혹은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그걸 회방하냐는 겁니다. 아무도 회방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아들을 사랑하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설마 영생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안 주시겠느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무죄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누가 그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졌는데 구원받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라고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얘기를 할 자격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구원의 주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겠다는데 누가 과연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은 영원히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도가 된 다음에도 늘 죄를 저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편이 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의 관계로 묶어놨어요.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과연 누가 이걸 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걸 끊겠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혹은 믿음이 떨어질 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내라. 절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해지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의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예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삼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소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선택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함의 길로 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유기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리,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예정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영원 전에 있던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영원 전이란 말을 만세전이라는 말로 쓰죠. 아주 오래전이라는 만세전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들은 때가 되면 택하겠다, 저 사람은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내가 끝까지 모른 척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기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내에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너를 만세전에 구원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로마서 9장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과 예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런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네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약 성경을 자기네들은 아무리 봐도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받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도 바울이 자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 유대인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나 유대인 진짜 좋아합니다. 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한 백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도 좋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 아십니까? 그럼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사도 바울에게 너무 과장하지 마라. 구원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 구원의 문제가 뭘 중요하냐,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내 구원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내 동족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가 40일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와보니까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하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버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이 제안을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 싹 죽이고 너 하나만 살려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속상해서 모세가 깨트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으라고 그거 깨트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나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 속상해서 내가 이러는 거지 내가 당신들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우리 동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를 주셨고 또 언약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언약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약들을 맺었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고 그들에게는 예배, 곧 제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셨고 수많은 약속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수많은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나 하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다.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것도 맞고 내가 유대인들을 멸시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간혹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지만 구원받는 일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 유대인들은 선민주의 개념이 있어요. 선민주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민주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잘 안 한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렇게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선민의식이나 동질의식이 좀 강하다고 하거든요. 어떻든 유대인들 내에서는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 구원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떠난다는 증거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때 기독교의 가장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떠나서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가 복음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복음의 중심지가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중심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역할을 영국이 했습니다, 한때. 그러다가 영국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 사역이 미국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하면 또 얼마 지나가는데 복음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인구로나 재정적인 거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위일 거예요. 현재로는 미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지만 우리나라가 단일 인구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선교사가 제일 많을 겁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 떠나고 있거든요. 향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중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중국 사람 중에 저는 잘 믿으면 안 가요, 그게. 근데 선교회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중국에 믿는 사람이 한 1억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는 뭐 1,500만, 2,000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 실제 수는 한 8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2,300만은 이단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25%까지 간다고 우리가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쪽으로.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른 나라로 어떻게 넘어갈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절대 벗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예를 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서 6절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기를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7명 정도 됐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한 120 몇 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127살인가 재혼을 해가지고 그두라 사이에서 자식을 5명인가 뭐 더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 총 7명이에요. 단순하게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만 예를 들어도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라 할지라도 그중에 한 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로 2분의 1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2분의 1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또 단지 아브라함의 자녀 숫자 다 더하면 7분의 1은 구원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느냐? 이삭의 자녀들도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의 자녀들에 관련해서도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하고 에서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러 명이었지만 이삭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거를.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도 쌍둥이가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형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은 그냥 좋대요. 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뭐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인간 됨됨이로 봐가지고는 에서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비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니까 어떻든 그 사람은 잘 돼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어떻든 돌아서 어떻든 잘 돼요, 그 사람이. 그런데 에서는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참 안 풀려요.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서 예언할 그 축복을 할 때 에서가 아버지 나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축복 받을 거 없다. 달라. 그래도 아버지 축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에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너는 평생 고생할 거다.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 하늘에 비가 안 내릴 것이고 칼 싸움하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 아버지가 한 축복이 그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도리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한테 남겨진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복을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이미 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입에서 그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이 넘었고 이 본문만 놓고 봐도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실 때 한 부류의 사람은 선택의 쪽으로 한 사람은 유기의 쪽으로 유기. 어떤 사람들은 육이란 말을 뭐로 듣냐면 고기 육자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버리다 할 때 유기하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거 영어로는 리프로베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의 길로 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신다면 이스마엘도 구원받아야죠. 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스마엘하고 에서한테는 구원의 은혜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당신들끼리 그냥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믿었다고 구원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 구원 받고 싶어서 간절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싶은 사람, 긍휼이란 자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건 참 우리 인간적 입장에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거나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하나님은 옳지 않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아예 딱 나눠서 다 구원하셔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요. 만약에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이게 왜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깜빡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원한다는 말은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로지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데, 반대로 17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왕 같은 경우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 있잖아요. 그 바로왕이 하나님의 이적을 10가지나 봤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한 10가지 이적을, 뭐 피, 개구리, 그다음에 뭐 이, 그다음에 뭐 독충, 뭐 그다음에 독종, 뭐 그다음에 또 죽음의 사자, 여러 가지 재앙을 봤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인정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누가 미워졌는데 그게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원칙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장선에서 끊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바로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봐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거,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다 봤거든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완악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인간은 다 완악합니다. 원래 인간은 다 악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질 때, 욕심이 점점점 늘어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욕구도 있어요. 욕구도 다 누구나 있는 거죠. 그 욕구 자체가 생명 생명 유지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욕정이 너무 넘어갈 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점점점 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아,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보고 돌이키는 마음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야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관계로만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여기 들었던 이유는 바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바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바로가 아무 잘못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어요. 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택하신 백성을 정하시고 버릴 백성을 만드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부드럽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악한 백성들은 악한의 길로 가도록 놔두셨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왜 저런 선악과를 보고 욕심나게 만들었습니까? 하와만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저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결혼시킨 겁니까?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까? 그래서 왜 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보게 차라리 나를 장님으로 만드시지.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이 강팍한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을 만드실 때 선택과 유기로 만드시지만 책임은 자기가 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욕심 부린 거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인데,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보지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둔 거지,
아담의 욕심대로 그대로 놔둔 거지 하나님이 아담을 죄짓게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담이 보니까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범하면 나는 말이야 어려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 가난하게 산다고 사람이 다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이야 좀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라 성격이 나빠졌어.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성격이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부모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자기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야지. 이건 내 문제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지, 온통 하나님을 변명하는 문제로만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난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그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구조대원들이 이 속도에서 여러 명 못 구하고 딱 한 명만 구했어요. 한 명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힘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딱 한 명을 떠내려가는 사람을 딱 건져왔어요. 그런데 건져왔는데 그 건져온 사람이 이 구조대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인간이냐, 저렇게 사람이 떠내려갔는데 저 사람을 가만 놔두느냐. 가만 놔둔 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힘을 쓰다 보니 저 사람을 못 구했다. 다 구했었어야지. 그래야 인간인 거지. 왜 인간이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당신들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군요. 당신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물에 다시 빠뜨려 드릴까요? 이렇게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지금 마치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온통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준 건데,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원망,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하필이면 내가 저 사람 만나게 만들었느냐,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온통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려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과일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동물의 여물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왜 나는 이렇게 했냐고 누가 따질 수 있어요? 피조물이. 토기가 그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토기랑 우리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소위 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을 따라 너무 높게 평가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한 번 치시면 사라질 만한 존재들이고, 우리 사라지면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없어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주신 게 그게 감사한 것뿐이지,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라질 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마치 그릇이, 나는 동그란 그릇이 좋은데 나를 왜 세모로 만들고, 난 네모로 만들고, 세모난 그릇이 필요하니까 세모난 그릇도 만들고, 동그란 그릇도 만들고, 고려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그거는 만드시는 사람의 마음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이시고, 진노 베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대적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불신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이는 데는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기로 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죄를 지으면 엄하게 진노하세요. 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내가 심판을 안 받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에 성경 말씀 보시면 나오잖아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변명하지 못하더라. 내가 너무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돌이킬 기회도 없었다, 하나님은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만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23절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자유에 달렸어요. 대부분 분들은 인간의 자유라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둬요. 사실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의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세상에 순수한 자유를 가지신 분,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구원할지 말지도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지 말지도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 2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유대인이 버림받는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그 문제에 답을 주거든요. 우리 24절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 사람들 원래 이방인들인데 내가 저 사람 내 백성 삼겠다,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하겠다, 저 사람들 이방인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방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택할 백성이 있고 이방인도 내 아들이다라고 내가 불렀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죠 라고 하니까 우리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소수만 구원받는 얘기예요. 남은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일 없고, 또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다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씨를 남겨두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방인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고 유대인 다 구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방인 구원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구를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았던 삶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30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건으로 구원을 받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자기의 의와 경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주장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그들이 구원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못 믿었냐면, 다시 우리 33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걸림돌이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져요.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걸림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게 걸려 넘어갔어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볼 때는 믿어질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일례로 제가 자연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지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구가, 달이 없으면 지구가 아무 역할을 못해. 지구는 죽은 별이 되거든요. 지구에는 저희 인력을 작용하려면 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달을 통해 가지고 뭐 파도가 친다든지 조수간만이 있다든지 물이 정화된다, 이런 게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을 두지 않고 지구만 둔다 그러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냥 종일 그냥 뭐 태풍이나 그런 것만 일단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에 달을 주고, 또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딱 적당하고, 그렇게 또 지구 옆에 붙어 있는 행성이, 그렇게 큰 행성은 또 별 기준으로 그렇게 큰 크기가 비슷한 건 많지 않거든요. 상당히 큰 행성입니다, 달이. 그리고 또 태양에서 수많은 태양풍이 불어오잖아요. 자외선이나 뭐 적외선 같은 심한 것들이 오는데도 그것도 누가 막아주냐면, 목성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그걸 또 막아요. 또 지구에 오존층이 있고, 또 지구 내에 자기장이 있어서 자기장이 그걸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구만 덜렁 있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 안에서 존재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과학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야, 하나님 신비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이지 뭐, 저게 뭐 신기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있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받아들여지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안 받아들여지고 안 보이도록,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한 부류는 택한 백성으로, 한 부류는 버릴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거는 이 사람을 구원한지 구원하지 않을지는 그 사람의 무슨 열심이나 수고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내가 마침 이 교회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접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우리 조상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분이 반은 넘을 겁니다. 그 불신자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냐 약하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건 맞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줄이 있어가지고 그 선택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절대 낙심하지 마라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설령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폐기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택하셨고, 또 마침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보면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